내 주님 지신 십자가 하나 더 찬양합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위에가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날 유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런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더라.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오래사 날 영접하소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을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조금 바라보라 기뻐. 너고 닷줄을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건너는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끝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하노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들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노라 이제 곧 가노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들어가라.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찬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깊음 속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정말 환경을 이기고 우리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 깊은 은혜의 바다 속으로 정말 한번 우리가 좀 들어가고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절실하게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다음 주에 오실 우리 김철병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교통편에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정말 남은 생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말씀이 주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연약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점점 교회에 오시는 숫자가 횟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제가 이 계단을 만들고 리프트를 만드는 이유도 다 거기에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정말 교회에 올라오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 모든 연세 드신 분들이 정말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천국의 소망 갖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승리자 또 기도의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연간에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프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셔서 정말 크신 은혜 가운데서 저들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고침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은혜의 깊은 바다로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생명의 깊은 바다로 저들이 항해하여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여 주시는 풍성한 은사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남은 모든 생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난 이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을 음악을 이고 정욕을 이고 즐고 사로운 환경을 이고 자신을 이김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은총 안에서 주님의 아버지 복주심 안에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부르심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평생 동안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해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여 날마다 경험하고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바른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눈만 감아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만 기울여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때마다 우리의 심령의 벅찬 감격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바다를 향하여 항해할 때에 지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바다 안에서 마음껏 헤엄치게 하시고 마음껏 놀게 하시고 마음껏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목된 심령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총을 나리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기쁨들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즐거움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행복함들을 저들이 남은 생애 속에 하나님이여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그저 돌려보내지 마시옵고 주의 풍성한 은혜를 저들에게 덧입혀 주시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만족함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돌아가는 이 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여 다음 주에는 우리 임철봉 목사님이 하나님 저 부산에서 이제 하나님 여기 먼 곳까지 오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여 오늘 모든 유통편이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사모님과 아버지 하나님여 내동하는 아버지의 발걸음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나뉘어 주시고 피곤치 아니하도록 건배치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되게 하시고 주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이 사람 되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여 승리하는 복된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이 도와옵기를 우리 연세든 신분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오시는 숫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여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총을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저들이 하나님의 육신의 약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곤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친구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저들에게 육간에 강건한 주시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는 일들을 하나님의 저들이 멈추지 아니하게 하시고 전국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을 하게 하나님이여, 우리의 연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약한 부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침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세움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남은 모든 생애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아름답고 귀한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만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은혜가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운하의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께로 깊이 나아가는, 그래서 그 종착역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들로 인하여서 저들이 살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살아가는 소망이 있게 하시고 살아가는 능력이 있게 하셔서 저들의 남은 모든 생애가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복이 있도록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소망하옵기는 저들 위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의 은사들을 저들에게 나리워 주시어서 남은 생에 정말 그리스도의 작은 불씨들이 되어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주에 오시는 김철봉 목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여정들 위해 주의 은혜를 도하셔 피곤치 않게 하시고 사모님과 내동하는 모든 발걸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의 은혜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복된 발걸음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사모하며 받고 기다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도전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어지는 귀한 말씀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운하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위해 세움을 더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 천국 소망 갖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하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아버지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며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하나님이여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고 나음을 얻고 하나님이여 다시의 연약함들이 바뀌어 세임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아버지인 줄 믿사오니 남은 모든 생에 주의 힘으로 세상을 능히 정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한 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장 전체를 다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림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술히 내우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351장 찬양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정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걸리니 형제들아 저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뱉지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니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아 그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의 회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 뜻을 잘 아시죠? 회개라는 말은 돌이킨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백한다가 아니라 돌이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에서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회개라고 그러면 이 고백하고 자꾸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그거는 회개가 아니고 어떤 거예요? 잘못했으면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방향을 바꾸는. 방향을 바꿔서 내가 저 서울에서 대전 가다가 어떻게 해요? 잘못 곁들여 가지고
다시 뭐 뭐 호남선을 탔다 뭐 이게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다시 와서 다시 방향으로 가든 한이 있어도 방향을 바꾸어서 가는 거예요. 예, 실수는 또 가다가 뭐 또 죄를 또 지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어진 회개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한 두 가지만 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다윗에게 어떻게 다윗이 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왜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을까요? 그렇죠? 앞에 잘못을 하고 죄가 많다 보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사야 59장 1절을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귀머거리가 아니시고 하나님이 손이 난쟁이 손이 이게 손이 오그라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요. 왜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안 기울이시고 왜 우리에게 손을 뻗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지 아니하시느냐?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이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게 하고 구렁텅이를 만들었다. 이게 이사야서 59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 참 우리가 안타까워야 되는데 우리는 죄 지면은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죄의 감옥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인지 이게 뭔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그냥 캄캄함 속에서 그냥 헤매고 있는 거예요. 네, 계속 뭘 찾아서요? 죄를 찾아서 자기가 겨우겨우 가지고 있는 더듬이를 더듬어 가면서 죄만 찾고 있는 형상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회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신났죠. 뭐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죄의 죄송합니다. 이 죄를 신난다라고 표현하는 목사가 이 세상에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막 다윗이 신나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건 너무 안 되는 거죠. 나의 사랑이 멈춰버리고 내 은혜가 멈춰버리고 나의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들이 다 이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어지고 멈춰지고 끊어지는 이러한 상황들을 누가 더 안타까워하시냐면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나단을 보내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기회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믿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매질을 하신다고 갑자기 뭐 일이 안 되고 뭐 문제가 생기고 해서 떼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이 나만 미워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걸 꼭 좀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심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회복하여 주심으로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은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도 죄 가운데 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소망하기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계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게 새벽기도 나가야만 됐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 새벽기도 꼭 나오시는데 이래야 되는데,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새벽기도, 여러분, 새벽기도 꼭 나와야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의 수지를 맞습니다. 그러한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다윗 나단이 찾아와가지고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떠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냐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비유를 들면서, 부자가 친구가 찾아왔는데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인가요? 염소인가요? 양이네요. 양을 뺏어다가 그것으로 친구를 대접하는 이러한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화가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했죠.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부자가 가난한 자의 유일한 것을 빼앗은 것, 그것을 비유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은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 여러분, 이러한 죄는 목사도 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계단 공사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어떤 옛날에는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옛날에는 막 그러죠. 성전을 막 쳐놓고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성전 건축하면 복을 받는다 막 이래가지고. 저는 뭐라고 설교했는지 아시죠? 마음만 하나님 앞에 가져도 복 받는다, 저는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옛날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복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전 건축에 동참하고 벽돌 한 장도 좋죠. 아주 복된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약간 좀 그거는 좀 약간 좀 근데 좋은 일이긴 하지만 약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왜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교회를 크게 짓고 왜 그렇게 저기를 했을까? 저는 이런 거죠. 그래서 교회를 짓는 원칙들을 항상 저는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재정의 70%에서 80%가 만들어지면 교회를 건축해도 된다. 그렇죠? 1번, 2번. 교인들이 교회가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어서 포화 상태가 되면 그때는 교회 건축해도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닌 이상에는 절대 교회 건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정 목사도 좀 이제 일 좀 그만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보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일 좀 그만하라. 왜 이렇게 일만 벌리냐. 여러분, 저도 일 안 하고 싶어요. 제가 손이 지금 이게 뻑뻑해가지고요. 할 줄 모르는 일을 저렇게 하려고 그러다니 뻑뻑해. 제가 왜 이러겠어요? 저는 목적이 오직 하나예요. 뭐예요? 교회 재정하길라.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여기 재정이 넉넉하다고 해서 제가 왔겠어요? 아니에요.
와보고 나니까 막 겨우겨우 이제 목사님 사례드린다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데 뭐 제가 오고 나서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어제도 이제 그저께도 이제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공사할 때마다 몇 번을 제가 와가지고 공사를 했잖아요. 공사를 할 때마다 한 번도 부족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이 모든 일. 그렇다고 제가 뭐 계속 일을 벌이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 이상하게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이 은연히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일할 때마다 자꾸 채워지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꿈틀꿈틀 일 더 해볼까? 이런 그렇죠? 네. 요번에도 사실은 제가 뭐 하려고 막 덤벼서 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게 계속 얘기는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헌금이 오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헌금을 하시고 막 이래가지고 되니까 어떤 분은 돌려주래. 이거 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돼 돌려줘야 돼. 아니 왔는데 해야죠. 해야지. 그렇죠?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한 분이라도 아까도 기도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편안하게 교회에 오실 수 있고 아니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올라오실 거예요. 그거 예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멀었어요. 예 여러분 정말 한번 보세요. 제가 무슨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어떠한 욕심을 어떠한 펼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한 것이 있는가? 사실은 제가 여기 문학교에 와서 행한 모든 일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편하고 정말 교회에 와서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거에 저는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교회에 올 수 있고 정말 오는 이 즐거움이 있도록 하는데 저는 모든 제 목회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다. 오직 그거예요. 네. 안 믿으셔도 괜찮고요. 네, 그럼 뭐 아주 괜찮습니다. 네. 자, 옆으로 갔습니다만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 그렇죠. 목사도 이렇게 성전을 크게 만드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 있다. 내가 옆으로 갔습니다만 이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실은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그렇죠? 아,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거예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물론 제가 이제 제일 고민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는 이제 그래요. 어느 분이 이제 모자라면 또 헌금하겠습니다. 스톱.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하죠. 모세가 막 너희들 성막 건축하는데 가져와라. 그랬더니 막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너무 넘치니까 어떻게 해요? 부살엘과 오홀리압이 아이고 넘치니까 이제 그만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뭐 이죠. 그러니까 그만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일이 사건이 벌어졌으면 저는 이제 그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냥 하나님이 하시고 하고자 하는 일만 되면 더 이상. 그렇죠? 네. 무슨 그러니까 정말 어떠한 욕심이 들어가면 그거는 무엇과 연관이 되면 죄와 연관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정 목사가 욕심쟁이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순수한 마음으로 남은 생에 목회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살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욕심이 그렇죠? 채우는 것 그것이 죄다. 자, 두 번째, 자 회개는 무엇이냐면 회개는 지적하는 말이 자신에게 하는 말로 들릴 때에 회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요, 지적하는 말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에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지적하는 말이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여겨질 때에 진정으로 회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은혜의 방편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못해요. 그렇죠?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 그렇죠? 우리가 말씀 선포하고 듣는 것이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사모함으로 들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제 기도잖아요.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되 크고 놀라운 일들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권징이에요. 권징.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벌을 내리는 것이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목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뭐 잘못해가지고 권사님 6개월 동안 수찬정지입니다. 뭐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나이도 어린 것이 나한테 막 그렇죠? 그렇죠? 화가 나잖아요. 기분이 나쁘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행동이 뭐예요? 나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거죠. 예? 괜히 목사가 미워가지고 그냥 지적해가지고 타겟을 삼으려고 그래가지고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무언가 영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내고 그래서 바르게 세워드리려고 하는 입장에서 권징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르게 받아야 된다. 자신에게 하는 말로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거스름을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네,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반감이 생기지만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순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다윗은 어떻게 받아들였죠? 다윗은 나단이,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나단이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네가 바로 그 나쁜 어떤 사람? 예?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나쁜 인생이다. 이렇게 딱 나단이 지적하니까 나단도 대단하죠. 왕 앞에 가가지고 목숨 걸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예. 네가 그렇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반응해요? 네, 이런 그런 왕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왕들이 자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신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에다가 갖다 놓고. 예레미야도 그래서 갇혔잖아요. 예?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갇혀요. 예?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다윗에게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부족함이 없이 주지 않았느냐. 부족함이 없이 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부족함이 없이 허락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맨날 옆집만 보는 거예요. 옆집만. 아니 저 사람은 고기 먹는데, 저 사람은 생선 먹는데, 저 사람은 비싼 거 양식 먹는데 나는 풀떼기만 먹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안 주셨다는 거죠. 나도 나한테 고기도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불만은 어디서부터 생겨요? 비교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을 바라보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함이 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만족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주시지 않았어요. 다 만족하게 주셨어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단에게 다윗에게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더 줬을 것이라는 거죠. 더 줬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아셨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나타나면 보여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급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 저는 너무 이걸 좋아해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좀 이거 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만 부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준비해놨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아주 손살같이 달려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회개는 지적하는 말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자, 한번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아두다.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9절에서는 다윗의 죄를 들추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10절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나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예요. 이코르예요. 이코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처럼 우리와에 대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업신여기면 이것이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아셨죠? 네. 기억하시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회개의 결과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의 결과. 자, 회개의 결과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이겁니다. 첫 번째, 늘 말씀드립니다. 회개한다 하여서 죄에 대한 책임까지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책임은 뭐예요? 내가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형벌, 그 죄에 대한 책임, 그 죄에 대한 어떻게 해요? 마땅한 보응, 이것은 반드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시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를 내가 감당해야 돼요. 옛날에 어떤 영화, 우리 이제 사모가 그 영화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떤 영화에 하나밖에 아들 하나를 아주 자신의 보호물로 삼고 살아가는 어떠한 홀 어머니, 그죠?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동을 유인해가지고 납치해가지고 그 아이를 살해해요. 근데 그 친구가 잡혔어. 그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갔어요. 중형을 받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이 아줌마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 교회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가서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죄인을 용서해 줘야 돼. 죄인을 용서해 줘야 돼. 그래서 그걸 듣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를 용서해야 돼. 우리도 다들 사랑해 용서해야 된다 해서 감옥을 찾아갑니다. 감옥을 찾아가는데 그 사람을 딱 만났는데 그 사람이 우리는 보통 이걸 가리켜 썩은 미소 그래서 썩소라고 부르잖아요. 웃으면서 나도 여기 들어와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으니까 어떠한 사람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이게 진정한 이 기독교의 사랑인가? 여러분, 제가 사랑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우리는 널 너무 잘못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면 이 내가 다 사람한테 지은 죄까지 다 어떻게 해요? 싹 끝나는 걸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쁜 도둑심보예요. 아셨죠? 이건 도둑심보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에 되면 어떻게 해요? 속건제. 물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물건으로 보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4배를 갚겠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네. 그렇죠? 4배나 5배가 바로 구약의 율법에서 나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손해배상하는 법이에요. 그게 나온 거예요. 자, 여기로 가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내린 징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징벌은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징벌, 그 다음에 현재에 대한 징벌. 미래에 대한 징벌은 뭐예요? 10절에 보니까 칼이 다윗의 집에 있게 되겠다. 11절에 보니까 다윗의 집에 재앙이 찾아올 것이다. 중요한 것 하나 보겠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자,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앞에서 읽어야 되겠네. 네. 자, 내 아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자,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네. 여러분, 죄는 어떻게 짓냐면요, 숨어서 몰래 져요. 그렇죠? 죄 짓는 사람은 맨날 도망다니면서 아무도 안 보이게, 그렇잖아요? 도망다니면서 남의 눈 피해가면서 죄 짓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백주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하고는 담싸고 사는 게 좋겠죠? 여러분,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었던 죄의 형벌은 미래에 대한 징벌, 그 다음에 현재에 대한 징벌. 현재에 대한 징벌은 뭐예요?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징벌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서 죄에 대한 결과로 찾아오게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회개했다고 그래가지고 일이 뭔가 이게 하나님이 어떠한 거기에 대한 징벌을 내리실 때에 이게 뭐예요? 내가 회개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내가 갚아야 될, 내가 받아야 될 마땅한 것들은 이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인식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시면, 회개 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징벌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괴로움 속에만 살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전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고통보다도 더 큰 은혜를 주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시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주어지면, 회개한 후에 은혜가 주어지면 그 은혜가 고통과 함께 찾아오지만 고통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아시죠? 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은혜가 왔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출생이죠. 2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고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바꾸어 주셨다. 여디디아가 이름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 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낳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 야, 이 아이는 내가 정말 사랑해.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윗 왕국의 최고조를 이루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언제 나타난 거예요? 회개 후에라는 거예요. 두 번째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윗이 어떤 일을 해요? 라빠, 그렇죠? 암몬의 수도인 라빠를 쳐서 점령하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모든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기가 막힌 승전보를 울리고 있음을 보게 되었죠. 그렇죠? 이게 언제 일어난 거라고요? 회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결론은 이거죠. 그러면은 죄를 안 지면 더 좋아요. 안 지면 최고. 죄는 멀리하면 최고. 근데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은혜가 있다? 회개가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속 거하시면서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가슴 반 두근 반 이렇게 막 움직이게 두근두근하고, 그렇죠? 그래서 막 바늘에 찔린 것 같고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나게하게 하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 회개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개 후에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회개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회개이고 그 회개 후에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하옵기는 죄를 멀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에는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회개하고 다시 우뚝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서 남은 생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로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찬양 높임을 받으소서.